안녕하세요. 우리 전국에 계시는 재림 성도 여러분, 2017년 새 아침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우리 2017년 제1기 안교 교과 방송을 맡은 김일목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또 이번 한기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1기는 성령과 영성이라는 총 주제로 프랭크 하젤 박사가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함께 상고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그것을 통한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또 충만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기 동안 배울 내용들은 성령에 관한 여러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령과 성경, 또 성령의 신성, 또 위격, 사역, 그리고 성령의 충만, 열매, 은사, 또 성령을 거스리는 죄 등등의 이번 한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공부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이걸 좀 줄여서 말하면 신관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신관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요한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 이 구속의 역사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속 사업은 성령의 이 늦은 비적 역사를 통해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씁니다. 정말 요긴한 도움을 주는 분이시죠. 또 로마서 5장 5절에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번 한기 동안 우리가 이러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식일학교 교과가 은혜 충만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전체 교과의 총론을 한번 살펴보면 이 총론에 여러분 받으신 그 교과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기본 교리 그 성령에 관한 장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여기 소개했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창조, 성육신, 구속 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활동하셨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하나의 인격체이시다. 그분은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능력을 충만케 하셨다. 그분은 인간들을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도록,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성부와 성자에 의해 파송된 그분은 영적 은사들을 교회에 부여하시며 교회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하시고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 재림교회가 믿고 있는 기본 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 또 이 성령은 창조, 성육신, 구속에 참여하신 분이시고 또 위격을 가지신 분이시며 또 성경에 이 기록을 할 때 영감을 주신 분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생애를 충만하게 채워주신 분이시고 또 우리로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은사를 주시고 또 증거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활동을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특권이요 또 축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기가 어려운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청론에 소개했지만은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늘 뒤에서 일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여러 상징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바람으로, 불로, 물로, 비로, 이슬로, 만나로 여러 가지 상징으로 이 성령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 여러 모습 가운데 성령의 이렇게 겸손한 자기 이 가림, 또 자기를 숨기심, 이 모습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그 총론에 보면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탄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도 성령을 신성의 제3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1과를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1과는 성령과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기억절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라틴 말로 토타 스크립투라 이렇게 합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성경의 영감이 성경의 권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면에 기준 싸움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우리는 판단해야 하느냐? 이 세상은 지금 기준이 없고 또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 삶의 영역에서 진리의 길을 찾지 못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이 유일한 우리 삶의 기준이다. 이걸 다른 말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하죠. 그런 그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확실한 기준, 표준, 지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의 권위의 기초가 되는 근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사탄의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긴 했습니다마는 정작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학도 무너지고 또 교회도 힘을 잃고 이 세상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 성경 말씀을 우리의 모든 기준의 표준의 표준으로 놓고 그 아래 우리의 생각, 감정, 경험을 시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과 성령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가 이번 일과의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을 우리가 이해함이 없이는 성경을 또 바로 이해할 수 없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날 성령과 계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서 1장 21절. 여기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이 그저 자기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두 용어가 나오는데 계시와 영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또 자신의 그 사상을 인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책에도 계시란 하나님이 자신과 그분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뜻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세상 만사의 가치는 그 기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 그 출처냐, 또 그 시작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기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 진화론의 사상으로 인간은 그저 물질이다, 큰 의미가 없다, 그저 우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인간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이게 어떤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마지막에 창조의 기념으로 제정하셨다 하는 그 기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 결혼 제도가 왜 중요하냐? 그 결혼이 아무나 그저 마음 맞으면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가정 제도를 만드신 그 기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뛰어난 천재의 작품이 가치를 갖는 것은 그 기원 출처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 짝퉁과 모조는 아무리 닮아도 또 비슷해도 그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것은 그 기원이, 그 제작자가 시원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라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 하나님의 뜻, 또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과정에 성령께서 같이 개입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 교회 증언 5권 264에 성경은 완전한 품성의 표준을 제시한다. 그것을 그대의 고문으로 매일의 생애의 지침으로 삼으라. 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 또 그 권위의 기초가 되는 영감, 또 계시,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함으로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 날 보시면 성령과 영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 이 성령은 또 영감의 과정에 개입하시는 분이신데 여기 영감이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책에. 영감은 하나님이 그분의 기별을 인간 도구를 통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가마력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이다. 그래서 계시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라면은 영감은 그 전달받은 계시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또 표현하는 그런 과정에 성령께서 그 선지자들, 성경 저자들을, 이 성경 그 기자들을 도우시는 과정을 우리가 영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이 1600년간에 걸쳐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한 40여 명의 시대마다 다른 그 기자들이 동원됐습니다마는 그 근원에 성령께서 이것을 영감을 주셔서 또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주제들이. 그래서 통일성, 성경의 통일성, 상호 모순이 없는 것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원저자로서 각 시대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또 영감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감과 계시, 이것은 모두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우리 영감의 교훈을 하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이 세상에 전달하는 것을 기뻐하셨으며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당신께서 친히 인간에게 자격을 주어 당신의 사업을 그들로 수행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말할 것과 기록할 것을 가려내는 일에 인간의 정신을 지도하셨다. 비록 질그릇들에게 보화가 위탁되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그 보화는 어디까지나 천국에서 온 것이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26.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이 인간의 정신도 지배하시고 기록하는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시고 감동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셋째 날, 성령과 성경의 진실성,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그 본문에 보시면 계시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초자연적인 행위라면, 영감은 성경 기록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성령의 활동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는 그런 그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또 내가 판단하기에 그거 좀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모순 같다. 이렇게 성경을 비판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올바른 성경 연구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 성경에 나오는 엿새 동안 24시간 하루 엿새 동안의 창조라든지 또 노아 홍수가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다든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든지 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든지 또 재림의 확실함이라든지 이런 여러 주제들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화로 돌려버리고 고대 어떤 세계 하나의 우화로 설화로 돌려버리는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또 그러한 신학이 교회를 약화시키고 결국 구라파 또 미국의 이런 교회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이 성경의 권위, 영감을 부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하시고 계시로 전달해 주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엿새 창조든 또 우리 전 세계적인 노아 홍수 사건이든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든 재림이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그 기준을 삼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뒤에 제가 영감의 교훈에도 한 말씀 다시 읽어보면 가래 뽑은 기별 1권 15페이지 성경의 참된 사실과 진리를 의심하는 자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다. 인간의 추론과 인간의 추측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성을 약화시키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신비주의의 구름에 둘려 가려지고 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암초에 걸린 배처럼 아무것도 뚜렷하고 분명하게 구분되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두드러진 징조들 중에 하나이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15.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타락하고 또 교회들이 힘을 잃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굳게 믿고 또 오늘 우리 곁에 이미 같이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은혜를 믿는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 날, 교사이신 성령.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자,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과정에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곁에 계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교사의 역할을 또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 우리는 먼저 성령의 이 도움을 기도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교사이신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는 바른 깨달음과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진 지혜와 경험과 지식은 하나님의 그 깊은 영감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타락으로 점점 쇠퇴해져서 우리의 그 지력과 영역이 많이 쇠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신다. 또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에도 성령이야말로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유일한 교사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자주 성령과 교제하고 또 성령의 자문을 구하고 또 인도를 구하고 또 이 말씀을 연구할 때 특별히 성령의 이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안식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이라는 책 23페이지 영감의 교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교훈에 관한 여러 가지 모순된 의견은 성경 자체에 있는 어떤 모호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해석자 편에 있는 맹목과 편견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비뚤어진 이성을 따르기 위하여 성경의 명백한 말씀을 무시한다 이렇게 씁니다.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성경의 여러 교훈에 대해서 모순된 이 견해를 내는 것은 성경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연구하는 자신이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이 맹목과 무지와 편견 때문에 그런 모순된 의견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연구함으로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 진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날 성령과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도 그렇고 성령도 역시 이 같은 목적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 곁에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교훈을 우리에게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성경도 방금 여기 말씀처럼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은 결코 모순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어떤 체험,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아주 신비 체험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합니다만 그 모든 간증이든 신비로운 체험이든 간에 그것 자체를 우리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했더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과 명백하게 어긋나게 될 때는 그 체험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 인간의 경험, 지식, 또 체험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와 성경 말씀은 모순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했더라도 성경 말씀의 명백한 진리를 거스르고 또 반대하는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또 그 밑에 우리 본문에 나온 말씀 각 시대의 대쟁투 7페이지 성령은 성경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어지지 않았으며 또 주어질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교훈과 경험을 시험하기 위한 표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이 큰 원칙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성경과 성령은 결코 모순될 수 없고 모든 인간의 경험과 체험과 신앙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항상 성경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 각시대 대쟁투 396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된다고 대답하는 바이다. 사람이 만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검토해보고 그 모든 말씀과 완전히 부합될 것 같으면 그는 그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만일 그를 인도하는 영이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의 주제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성 있게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한 말씀이죠. 자, 오늘은 우리 이렇게 일과를 통해서 성경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제2과 뒤에서 일하시는 성령이라는 주제로 이 성령의 미묘함, 또 창조 기간에 역사하셨던 성령, 또 이 성령과 성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까지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